르말라의 아들 베가 제17년에 유다의 왕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왕이 되니 아하스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산당들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이때 아람 왕 르신과 이스라엘 왕 르말라의 아들 베가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싸우려 하여 아하스를 에워쌌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당시에 아람의 왕 르신이 엘랏을 회복하여 아람에 돌리고 유다 사람을 엘랏에서 쫓아내었고 아람 사람이 엘랏에 이르러 거기에 거주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라 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아하스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내어다가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보냈더니 아수르 왕이 그 청을 듣고 곧 올라와서 다메섹을 쳐서 점령하여 그 백성을 사로잡아 기르로 옮기고 또 르신을 죽였더라. 아멘. 오늘 열왕기하 16장에 들어서면서 오늘 요담의 아들 아하스 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아달랴의 그 악한 통치 아래에서 한 사람 요아스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그 요아스를 통해서 다윗의 등불을 끄지 않으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처럼 이 남유다를 계속해서 이어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 죄악 가운데서 계속해서 건져주시지만 또 다시 죄악으로 무너지고 마는 이 남유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요담의 아들 아하스에 의해서 이루어진 일인데요. 이 아하스 왕의 이야기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도 불구하고 불신앙과 그리고 우상 숭배를 따라가다가 믿음을 잃어버리고 나니까 어려움이 오고 우리의 삶에 문제가 터졌을 때 그때 하나님을 그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 불신앙으로 살아온 삶 때문에 결국은 또 세상 나라를 의지하고 세상의 어떤 다른 힘을 의지하지만 결국 그것에 종로를 타게 되는 이 실패의 반복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아하스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까지 보았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열왕들의 반복되는 실패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붙잡지 않으니까 오늘 세상 우상을 의지하게 되고 세상 우상을 의지하다가 위기를 만나니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엎드릴 힘이 없어서 더 다른 세상의 힘을 또 의지하게 되고 점점 그렇게 종노릇하게 되는 그런 악순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그 자비와 긍휼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은혜에도 불구하고 결코 하나님을 붙잡지 못하는 그런 불신앙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에게는 참 소망이 없구나. 오늘 우리에게는 구원자가 필요하구나.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실 수밖에 없었구나. 라는 것을 오늘 생각하게 됩니다. 조금 더 자세히 보면요. 오늘 본문 2절을 보니까 유다 왕 아하스는 20살에 이 왕이 되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16년간 나라를 다스렸다고 말합니다. 그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전에 이 남유다의 왕들은 기본적으로 그래도
다윗의 길을 따르는 왕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아하스는 다윗의 길로 유다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 요담, 그 할아버지 아사랴가 따랐던, 그래도 그들도 잘못한 부분이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이 다윗의 길을 따르는 부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아하스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믿음의 가문에서 태어났는데 그 조상 때부터 내려오는 모든 좋은 영적 유산들을 다 내동이쳤다는 거예요. 그러고는 어떻게 했느냐? 오늘 이 다윗의 길을 놓쳐버린 그 원인이 3절에 나오는데, 그가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 아버지 때부터 오는 그 믿음의 길이 있는데 그 모든 좋은 영적 유산을 다 버리고 어리석게도 북이스라엘의 왕의 길을 따른 거예요. 오히려 이 북이스라엘의 이 불신앙의 영적 배경을 적극적으로 그가 받아들였다. 그게 그의 실패 이유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아하스는 남유다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적극적으로 이 북이스라엘 왕들을 부러워하고 이 북이스라엘의 그 불신앙의 영적 배경을 받아들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북이스라엘 영적 배경이 무엇입니까? 여로보암의 죄죠. 그렇죠? 단과 베델의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내가 만든 하나님을 하나님이라, 내가 만든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 부르면서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는 대상으로 하나님을 부른 것입니다. 결국에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에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고 내가 원하는 걸 들어주는 대상으로 하나님도 찾은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만든 우상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거기에 더해서 뭐 하냐면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가나안 땅의 이방 신의 숭배를 받아들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오늘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이 몰렉 제사입니다. 이 몰렉은 가나안 땅의 토속 신으로서 이 아이를 불로 태워서 신에게 바치는 인신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레위기에서도 18장에 보면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하나님은 결코 이런 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근데 오늘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심지어는 자기 자녀를 오늘 신에게 불태워 드릴 만큼 모든 인격이 다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는 우리의 인격을 다 무너뜨리게 만듭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도 이 가나안 신은 몰렉에게 제사할 뿐만 아니라 오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이렇게 4절에 보니까 산당들과 작은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그러니까 이 산당은 원래 그곳은 이제 가나안 신들을 섬기던 장소이거든요. 근데 그 모든 그 산당들과 산 위에서 드려지던 가나안 신들에게 드려지던 그 모든 토속 신앙들을 다 부활시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다 가나안 땅의 신들을 섬기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이 아하스는 요담의 그리고 아달랴의 이 남유다의 그런 신앙의 줄기를 받았음에도 자기가 적극적으로 악행을 행하여 오늘 영적으로 이 남유다를 혼란 가운데로 가져오게 하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아달랴 이후로 강하게 이 남유다의 신앙을 다 무너뜨렸던 아달랴 이후로 이 아하스 때에 다시 이 남유다는 어마어마한 이 영적인 혼란에 휩싸이게 되고 이 혼합주의로 인하여서 하나님도 섬기고 오늘
이 가나안 신도 섬기고 하는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으로 완전히 방황하는 자리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5절에 이때에 하나님께서 가만히 안 계시죠. 오늘 이 불신앙으로 오늘 하나님을 떠나서 적극적으로 악행하는 것에 하나님이 이제 심판하기 시작하시는데, 이때 아람 왕 르신과 이스라엘 왕 르말라의 아들 베가가 예루살렘에 올라와 아하스를 애워쌌다고 말합니다. 오늘 북이스라엘과 아람 왕 르신이 함께 연합해서 이 남유다를 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아하스 왕의 이 우상 숭배와 악행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가 시작이 되는데요. 이것에 대해 역대하 28장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야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이 아하스 왕을 말합니다, 아람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이 쳐서 심히 많은 무리를 사로잡아 다메섹으로 갔으며, 그래서 이 전쟁으로 인해서 많은 유다 백성들이 다메섹으로 끌려갔다고 말합니다. 또 이스라엘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쳐서 크게 살육하였으니 이는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르말라의 아들 베가가 유다에서 하루 동안에 용사 12만 명을 죽였다라고 말합니다. 완전히 그냥 다 빼앗기는 그런 자리에 놓이는데,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예루살렘까지는 함락되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또 6절에 보니까 아람 왕 르신이 엘랏을 회복했다고 말합니다. 이전에 이 아하스의 할아버지 아사랴가 탈환했던 이 엘랏, 그리고 엘랏을 통해서 이제 교역을 하고 무역을 해서 나라를 경제적으로 부강하게 했던 바로 그 도시가 다시 아람에게 빼앗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 어려운 상황에 이 아하스는 무엇을 합니까? 나라의 앞날이 지금 예루살렘 함락을 앞두고 있는 이 풍전등화 같은 상황에서, 바로 이런 상황에서도 아하스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위기의 순간에 보면 이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인가, 아니면 이 사람이 진짜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인가, 아니면 세상의 다른 것인가가 오늘 위기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하스는 이제까지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몰렉에게 제사하고, 그리고 북이스라엘 여러 왕들을 부러워하고 따라왔기 때문에 정말 위기가 왔을 때 구원자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오늘 결국 더 점점 나락으로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벼랑 끝에 몰려서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실패의 원인도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실패의 원인은 이런 벼랑 끝에 몰려서도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없는 우리의 불신앙과 교만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가운데서도 징계를 맞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는 꼿꼿하게 오늘 우리의 목을 지켜 세우고는, 그러고는 세상에 가서는 막 고개를 숙이고 굴종하는 거예요. 진짜 오늘 우리가 돌이켜야 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게 아니라 오늘 세상에는 굴종하면서, 그렇죠? 이 아하스를 보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아람 왕과 북이스라엘을 막아내기 위해서 저기 아수르, 북방에 있는 아수르의 사신을 보내가지고 거기에 목을 조아리는 거예요. 나는 왕의 신복이 왕의 아들이라. 오늘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에게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을 버리고 오늘 세상을 줬다가 보니 결국 세상 나라의 머리를 조아리고 오늘 거기를 굴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호와의 성전과, 그렇죠, 왕궁 곳간의 은금을, 하나님의 것을 가져다가 다 세상 나라에 다 갖다 주는 오늘 이 불신앙의 자리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 드려야 할 이 충성과, 그리고 하나님께 드려야 할 이 순종과 헌신을 오늘 이 세상 나라에 바치게 되는 것입니다. 참 어리석은 모습이지만 오늘 우리가 이렇다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자는 위기 앞에서 하나님께 징계를 맞을 때에 하나님 앞에 돌이킬 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섬기고
우상의 숭배에 오늘 쩔어 있으니까 이 문제가 왔을 때, 위기가 왔을 때 돌이킬 힘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결국 오늘 아람과 그리고 북이스라엘을 막으려다가 더 큰 악한 세력인 아수르에게 오늘 이제 종노릇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부터 이제 아하스에게 계속 이제 남은 시간은 계속 종노릇하며 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불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위기 앞에서 하나님 앞에 무너질 수 없는 오늘 우리의 교만과 불신앙 때문에 오늘 우리 인생을 또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오늘 다윗의 등불을 끄지 않으시겠다 하시는 그 하나님의 긍휼과 그리고 자비를 의지함으로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만이 살 길인 줄로 믿습니다.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왕들의 이야기를 하나님의 평가들을 같이 얘기하고 우리 같이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평가는 크게 4가지로 나뉘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기본적으로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의 죄의 길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악한 왕이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근데 그 왕들 중에, 악한 왕들 중에 더 악한 왕은 여로보암의 죄 위에 또 뭘 얻냐면 바알과 아세라 숭배를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남유다 왕들에 대한 평가는 기본적으로 다윗의 길로 행하였더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렇게 평가를 하는데요. 근데 정말 하나님 앞에 올곧이 하나님만을 쫓은 다윗의 길로 행한 왕이 있는가 하면 다윗의 길로 행하긴 했는데 또 산당을 의지하였더라. 산당에 가서 백성들이 분향하는 것은 막지 못하였더라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총 4가지로 오늘 하나님의 평가가 갈라지는 것 같습니다. 이 각각의 평가가 뭘 의미하는 걸까를 한번 조금 정리를 해봤는데요. 먼저 여로보암의 죄는 어떤 것입니까? 여로보암의 죄는 하나님이라 이름을 붙이긴 하지만 사실은 내가 만든 신을 말합니다. 금송아지죠. 그렇죠? 그래서 주인이 나입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성공, 내가 원하는 금송아지잖아요. 결국 이 땅에 성공과 부와 그리고 화려함과 그것을 똑같이 세상처럼 추구하는데 그것을 무엇으로 얻으려 하냐면 하나님이라고 붙여서 얻으려고 하는 겁니다. 교회는 다닌다고 하지만 사실은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줄 그런 대상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이 여로보암의 죄의 특징의 2번째는 뭐냐면 레위 제사장이 아니라 일반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다는 거예요. 레위 제사장들의 중요한 역할은 뭐냐면 오늘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들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일반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이 죄의 문제를 위로와 격려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오늘날 그렇지 않습니까? 죄라고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을 떠난 죄의 문제라고 보질 않고 그것을 오늘 우리의 질병으로 바꿔버리고, 그렇죠? 그것을 어떤 위로와 격려와 상담으로 해결하려고 오늘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래서 죄의 문제로 보지를 않고 이것을 무슨 다른 것으로 바꿔버리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서 이 3번째로는 절기를 비슷하게 드려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절기를 갖는 것처럼 그 다음 달에 북이스라엘에서도 절기를 드려요. 겉모양으로 보면은 똑같아 보여요. 그래서 구분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남유다 왕들이 이 북이스라엘 왕과 함께 화친을 하려고 했던 것도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은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은 똑같이 부르니까. 그러나 그 중심에는 내가 주인 되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악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더 악한 자들이 있는데 뭐냐면 바알과 아세라까지 숭배하는 거예요.
바알은 무엇을 말합니까? 비를 내려주는 신이에요. 오늘 세상의 성공, 오늘 농사가 잘 돼서 나를 부요하게 하고 적극적으로 오늘 여로보암의 죄 위에 세상의 성공을 추구하고 풍요를 추구하고, 아세라는 무엇을 말합니까? 음란을 말하는 거예요. 쾌락을 말하는 거예요. 이 땅의 즐거움과 쾌락을 향해서 막 달려가는 그런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실상은 이방 사람들이나 전혀 차이가 없는 오늘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남유다의 신앙은 무엇입니까? 다윗의 길로 행하였다. 그것은 오늘 하나님이 정하신 예루살렘이라는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곳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오늘 제단이 있습니다. 제물을 들고 나아가 오늘 그 제물을 죽이고, 제사장들은 그것을 가져다가 그 피를, 그 제물을 제단 위에서 불태우고, 그리고 오늘 분향을 가지고 오늘 들어가서 오늘 여호와의 성소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신앙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죄를 다른 어떤 것으로 오늘 해결할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함으로 그 앞에 오늘 우리 자신을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하나님 그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받는 이 구원과 오늘 새롭게 하심을, 그것만을 의지하며 나가는 것을 오늘 다윗의 길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산당 제사는 무엇을 말합니까? 여러분, 산당 제사는 원래 그 산당은 이방신들에게 제사를 드리던 장소예요. 근데 그것만 문제가 아니라 산당 제사에는 무엇이 빠져 있습니까? 오늘 제사장이 없는 거예요. 중보자가 없는 거예요. 중보자가 없이 오늘 내가 스스로 제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저는 이 산당 제사가 오늘 하나님 앞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자기 의로, 자기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오늘 제사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오늘 성소에 들어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이요 그 휘장은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오늘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의 의로, 우리의 열심으로, 우리의 공로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희생 제물 되시는 그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나아갈 때 그 핏부림을 받아 오늘 우리가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서 맑은 물로 씻음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향한 이 평가들을 우리가 한번 참고하면서 오늘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설 때에 어떤 평가를 받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이 북이스라엘의 길에서 벗어나서 오늘 남유다 왕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가운데 나아가는 이 다윗의 길로 행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이 산당 제사와 같이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들고 나아가서 오늘 내 힘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기의와 자기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너무 그럴 수 있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만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남아있는 자기의와 그리고 자기의 선함과 내 열심과 이런 것들을 의지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 아하스의 모습을 보면서 이 실패를 보면서 오늘 우리가 괴롭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에도 불구하고 다시 세상을 부러워하고 다시 그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오늘 우리의 영적인
이 전적 부패를 우리가 인정하고 오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나아가는 오늘 이 아침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 이 이스라엘과 유다의 열왕들의 실패를 통해 오늘 우리가 교훈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정말 그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없는 하나님 그 불신앙과 교만을 주님 오늘 우리의 모습인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내가 의지하는 모든 것들을 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회개함으로 오직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가난한 마음과 겸손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태필린 캠프 2일차를 가게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감사한 것은 우리 말씀을 너무 열심히 암송하고 또 함께 참여하고 즐거워하고 있는데요. 아니,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이 우리 아이들의 머리에 새겨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슴에 우리의 심령에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나오는 것처럼 오늘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실 때에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아이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 캠프를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해 주시고 오늘 우리 자신을 위해서 또 수양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 수양회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는 이렇게 실패할 수밖에 없지만 또 오늘 우리가 받은 이 영적인 배경들은 이런 실패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게 했지만 오늘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구석구석에 아버지 정말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